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같은 주제, 아멘에 대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잠깐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나사로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버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만 막상 그거 이루어지면요, 다 약속 어기고 또 돌아서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우리는 먼저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요, 믿으면, 믿어야 보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요, 보여줘도 뭔지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또 다른 핑계 대고,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것도 틀렸더라고요. 먼저 아멘 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은혜가 되면 내가 아멘 할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던 안 맞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합니다, 이런 준비하게 되면요, 당연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도 똑같아요. 아멘이 아무리 중요한 줄 알아도 배우고만 했지, 알기만 했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아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멘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당연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좌우가 협력하지 않아 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안 받으려고 하여간 비판만 하고 늘 비웃고 늘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는 거 찾아내려고 늘 그랬잖아요. 자,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버티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이게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놀이터 이런 게 없지요. 당시에 무슨 아이들 그 놀이기구 장난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라는 게 어른들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리를 이제 삐리리 불면 저기서 춤도 추고 재밌거든요. 이거 흉내내자고, 자, 우리가 이제 피리 부르게 춤춰 했는데요, 저기서 맞장구를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장례식 흉내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가슴도 치고 아파하는 척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최고예요. 스스로 믿음도 가장 좋았고요, 가장 올바른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위대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데 늘 그 자부심으로 충만했지만 정말 주님의 일에는 전혀 협력도 안 하고 오히려 늘 트집 잡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 머물면서 정말 야성을 키웠어요. 믿음 안에. 그래서 이 따스한 쿡된 요리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떡, 밥, 국 이런 거 먹지 않냐고요. 차가운 거 정말 때로는 금식 날마다 하면서 굳이 먹으면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쳤네 그랬어요. 미쳤네. 안 먹는다고 미쳤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그 가나안 잔치 자리도 가셨잖아요.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한쪽에서는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또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맞장구 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 할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뻔히 알지만 마지막까지 꾹 다물고 있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협력하지 않은, 그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이 모두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에 상처가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뉘우치면서 아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와, 정말 아멘 속에는요 풍성한 은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이멘 이런 거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 말대로 다 되기를 나도 점차 소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연설할 때 그 연설 내용은 정말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옳소 그러죠. 옳소 그러든지 박수로 와 치든지 와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저 연사하고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연사의 간절한 뜻이 정말 내 뜻이고 나도 저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다들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동의하니까 같이 힘을 내십시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동참함으로써 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통 분목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잘못하면 내가 예배에 군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익명 누군지도 뭐 이름도 없어요.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구경하고 갔어요. 왜 그렇죠? 다 남들 하는 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군중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내가 군중의 한 명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방법은 나도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뭘로 동참해요? 아멘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함으로써 저분이 기도한 거 그게 내 기도입니다. 저분이 찬양 내가 찬양하게 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내가 예배에 동참자가 되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예가 아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아멘 하셨다는 거죠. 그에게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에게는 아멘만 있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우 하면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요 노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 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특별한 별명 하나가 이렇게 소개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메시지, 계시를 전해라.
누가 전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분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이시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예. 왜? 예수님은 늘 아멘 하셨으니까, 늘 순종하셨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아멘 할 때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걸 꾹 다물고 있는 건요, 순종 안 하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아멘 한 적이 없으니까,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한 적도 없었고, 아멘은 순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었으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는 액션도 없었고, 평생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변화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성숙한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놀라운 약속들이 다 이제 설명되었는데,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런데 아멘을 안 하면요, 조금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도 이렇게 있으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게 되면 저항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인정을 해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화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멘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다른 얘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전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도 전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이 전파돼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설마 그런다고 돼. 그러니까 아멘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멘은 내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맹인, 상징적으로 뭘 말하죠? 핸디캡, 디세이블, 말하자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세요. 몸이 불편하지 인격이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한 거지 영적인 거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분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이거예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나는 맹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합니다. 약속의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계획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약속이 들어있을 때 아멘 한단 말이죠. 결혼 주례할 때 이제 서약이라 그러잖아요. 서약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요. 평생 즐거우나 괴로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귀중히 여기며, 이분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럼 우리들이 예, 안 믿는 사람은 예 그래요.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거죠. 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지 않는 대신에 아멘, 약속을 정말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훌륭합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저 은혜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감사했을 때 입을 꽉 다물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자격 없는 내게 주실 때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아멘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요, 성경에 바로 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아멘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축복이 선포됐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지 않냐고 지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길 소원한대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럴 때도 사람들이 아멘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만 그 말씀도 받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멘은 왜 중요하냐? 축복을 내가 받을 내 자격 없지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감사함으로써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게 요소가 되는 거죠. 아멘. 예를 들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는데 바로 왕이 마지막까지 이제 못 가게 했잖아요.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함으로써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쫙 발라서 피로 통로를 만들었어요. 애굽 백성들은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백성 몽땅 다 저주받아서 그 장자들 다 죽을 때 피로 통로를 만든 그런 집에만 주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았었어요. 아멘이 뭘 말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내가 아멘 함으로써 내가 통로를 만들고요, 내가 받은 사람답게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축도도 마찬가지죠. 축도가 성경에 축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 있길 원하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게 되면 아멘 할 때 내게 들어오는 건데, 푹 다물고 나가게 되면요, 다 피해 나가는 거죠. 왜 입을 다물었죠? 안 믿으니까. 아이고, 목사가 축복한다고 뭐 이렇게 이루어져? 그게 나한테 와? 안 믿는데 무슨 축복이 임하냐고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아멘. 성경에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아멘이 뭔지. 아멘은요, 진실로 truly 진심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한 80번쯤 하셨더라고요. 아주 중요할 때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두 번 강조하셨죠?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거 지나가는 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진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는 거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답, 나 혼자 내가 yes or no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은 달라요.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때는요, 내 앞에 삼자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입니다, 진실로 진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멘,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속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였었죠. 근데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알아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다 알아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박수를 쳐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언제가 아멘이 될까?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아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아멘 있는 겁니다. 뜨거운 곳에 아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아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역사하면 아멘이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분열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분노, 고성이 있는데 아멘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너무 싫어해요. 아멘 이런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 있는 곳은 절대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한다는 건요, 신실한 성도들, 정말 주님께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이면요, 아멘이 차고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그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영광이 되는지 아는데 아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멘을 강조하고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멘에 목숨 겁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멘에 사활을 겁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멘 해놓고 나서 행동으로 안 옮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멘 하는데 생명을 겁시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으로 화답은 해야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은 돌려야죠. 아멘 할 때 크게 아멘해서 협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요. 아멘. 예. 아멘 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그래서 아멘 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아멘 하게 되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아멘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하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목사가 좀 오버해도 그래도 아멘으로 이해해 주시고, 왜?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의를 지금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